자, 바이가시는 통치력이에요. 통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나 지역, 어떤 기관들을 다스리는 힘, 파워를 얘기해. 여러분 여기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의 이름을 바꾸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등장을 하죠? 구체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늘 정말 야곱이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로 탁 바뀌면서 이스라엘. 이게 이제 혼용되어서 막 오다가 이스라엘로 딱 돼요. 이게 언제 사건 이후로 일정되죠? 약복강에서 약속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약속 받을 수는 다 있어요. 언약을 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 전체는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지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꿈들을 우리가 어떤 믿음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는지를 계속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제 임하는지 나타나는지를 쭉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믿어요. 근데 그것의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실제화가 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죠? 약복강 사건은 창세기 32장에 있는 사건이고 35장에서 나옵니다. 35장에서 누구 사건? 딸 디나 사건이 나고 나서 세겜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35장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모두가 올라가잖아요. 자식들과 다 쫙 올라간 다음에 35장 11절에 보면 거기서 너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어떤 그런 과정.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가 오전에 봤듯이 나가야 되는데 어디서 나가요? 가나안에서 나가서, 그동안은 가나안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훈련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이런 일들을 어떤 토라로 무장하는 시간을 줬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자면 우리가 대부흥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면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정한 시간, 하나님 시간에 딱 댐이 터지듯이 딱 터졌을 때 준비되지 않으면 우왕좌왕 혼돈과 혼란 속에서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장하고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작년에 에즈베리 부흥이 왔을 때 단 2주 동안에 있었던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저는 100만, 200만, 1994년, 95년 토론토 부흥,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펜사콜라 이런 거 했을 때 전 세계에서 막 듣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드는 거예요. 막 100만, 200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에즈베리 부흥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유튜브였어요. 유튜브로 확 퍼져. 그 이전에 SNS를 또 순식간에, 그건 지금은 순식간에 번진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번지면 사람들이 막 물밀들이 터져요. 에즈베리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갑자기 벌떡같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통영이라고 하는 이 작은 시, 인구 10만 정도 되는 이 도시에 한번 몰려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아주 사거리에 부흥이 터졌을 때 40명, 우리가 제가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2층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든. 100여 년 전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이 있나요? SNS가 있나요? 전화가 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나고 그 당시에 막 그냥 신문을 있어요. 활자.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 작은 장소에 못 들어가니까 그 도시 전체가 다 뭐였냐면 그냥 부흥이, 하나님의 임재가 확 들려서 길거리에 생각해보세요. 저 막 지금 차단이 저 돌에 사람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날씨 추운 때 부흥 이런 때 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요 안에 있어요. 근데 밖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추워요. 밖에서 예배하기도 길고 밖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즈베리 부흥이 터졌을 때 막 대형 스크린을 하거든요. 근데 겨울이 다가올 때였어요. 얼마나 추웠겠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막 선선하고 좋은 막 가을바람이 봄바람 불 때 이런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환경 조건이 최적일 때 한번 생각해서 저 밖에서 못 들어와서 저 밖에서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있다 생각하세요. 그럼 이 도시가 완전 난장판이겠죠. 질서도 안 잡힐 거예요. 그렇죠? 차는 물론이고 벌써 여기에 모여들면 막 저 먼 거리서부터 1km 막 2km에서부터 차를 놓고 걸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터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 있으면 여러분은 막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해야 돼요.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홀리월십 하듯이 막 돌아가, 그보다 더 많은 24시간 막 해야 돼요. 그럼 누구는 예배하지만 누구는 어떻게 해요? 온 사람들 섬겨야 될 파트가 있는 거야. 섬겨야죠. 생각해서 상상을 불하는 일이 생겨요. 사람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싸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배려해야 돼요. 제가 그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서 와, 순식간에 이게 막 착착착착착 진행돼요. 2주 만에 그렇게 생겼는데도 막 누가 뭐 하듯이 어떤 막 각자 알아서, 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뭐예요? 카메라 잡히는, 그쵸, 전 세계 내 이름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구해서 자기 막 그 강대사에서 하는 거 그걸 막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막 자기 캐리어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막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섬기는 손길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거기에서 막 저 날씨가 추운데 계속 하루 종일 막 거기서 교통 정리하고 질서 정리하고, 또 어떤 사람 거기다 막 먹는 거 먹이는 거 해줘.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몇천 명이 모이고 오면 제일 먹는 거예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는 것도 중요한 거, 싸는 거. 이런 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 또 그것만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119 미국 같은 거 막 911이 와서 수십 대가 와서 막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싣고 가야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갈 수 있었던 게 에즈베리 부흥에 2주 동안 있었던 일들이에요. 정말 대부흥이 일어나면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이거 어떻게 다 감당을 해낼 것이고, 그것뿐이겠어요. 예배하지만 또 다른 우리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이 시대는 뭐 한다고 했어요? 흉년의 때구나. 라브, 배고파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우리가 요셉 요 내용을 보면 정말 그걸 잘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저 라브 곡식을 찾기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여러분 거기에 막 별의별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배고픈데 어떤 사람 질서도 안 지키려고 할 거예요. 자기 먼저 막 걸려 들어가고 자기만 하려고 하는 별의별 사람들 다 나타날 거예요. 막 성질 부리고 화내고 막 무질서 막 흔들고 하는 별의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뭐 도둑은 없겠어요? 사기꾼들은 없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치안들은 어떻게 할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 대부흥 때는 엄청나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야곱의 형제들이 양식 사러 갔을 때 이미 흉년은 2년이 지난다면서요. 요셉에게 앞으로 5년이 남았다고. 나 이게 도대체 5년 남았다, 이게 뭔 소리일까? 2년은 뭘까? 여기에 다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얘기해서 그냥 7년이 그죠,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숫자예요. 앞으로 대부흥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흉년이 지금 몇 년 차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가지 샤나이 뭐예요? 변화. 이게 뭔가 시즌이 막 변화, 지금 진동을 내서 혼돈에서 지금 막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는 막 여러 가지 국가, 교육 모든 부분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빠른 변화가 와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라브, 흉년이 이제 진짜 피부로 와닿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곡식을 찾기 위해서 뭘 벌떼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했을 때 여러분들은 훈련된 사람들은 또 뭐예요? 누구는 저기서 또 막 말씀을 가르쳐야지, 여기저기서 막 질서 있게 곡식을 나눠줘요. 여러분 이거 나눠줄 때 가짜들은 없겠어요? 거짓된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서당계들이요. 나도 알아, 나도 토라 알아, 나도 들어봐서, 나도 배웠고, 나도 훈련해서, 나도 이스라엘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경우가 생겨요. 진짜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오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알이 꽉 찬 곡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제대로 곡식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이런 일들도 수없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되면 진짜 곡식을 나눠줄 수 있는, 예수아가 진짜 복음이라고, 예수아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 진짜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여러분 요셉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애굽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간이 누구겠어요? 바로 왕의 총리로 임명했어요. 누가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겠어요? 누가 어려웠겠어요? 보디발. 여러분 보디발 이게 수국이 되겠냐고요. 이게 보디발. 우리 집에서 뭐 하던 애인데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 우리 마누라 그래, 자기가 감옥에 가뒀는데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뭐예요? 자기보다 위에 자리에 올라가 있어. 자기가 거기서 명령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이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런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세요. 여러분이 토라를 가르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말 안 듣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밑에 와서 토라 별로 하겠어요? 그런데 때가 오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왜? 다 한 군데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공적 예배들이 막 부흥하면 막 그런 일들이 드려지지만, 또 그 나머지 시간대로 그 일들을 막 가르치고 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왜? 대부흥은 그 다음에 예수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마지막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잔치에, 마치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인수위원회처럼 그 일들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수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수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인수위원회 이제 제대로 결정을 못하면 거긴 다 전문가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대통령 하라고 해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난 대통령이 뭐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나는 대통령 내 마음대로 다 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사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감정 가지고 그냥 의욕 가지고 덤벼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구체적으로 해서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을 잘 해야 적용을 할 수가,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토론포션을 통해서 계속 배우면서 뭐예요? 그걸 해석하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조금씩 적용도 해봐요. 적용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왕권을 주셨을 때 나는 왕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뭐 어떤 뭐야, 그거 가지고 다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드디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산이 어디겠어요? 영적 산이 어디예요? 영적 고지가 대가를 지불해서 올라가는 사다리 꼭대기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신의 산, 최고의 꼭대기가, 즉 싸매기란 자리까지밖에 못 가요. 싸매기란 자리까지. 그래서 저 사다리도 샬롬, 내가 풍상을 겪었으면 130 풍상, 130이라는 숫자값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130, 여기도 130. 우리가 이런 어떤 풍상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가진 존재가 사다리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싸메크 자리예요. 싸메크 자리.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가. 거기에서 만나는 거, 거기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올라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요셉, 그 중심에 싸메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 통치가 시작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바브가 들어갑니다. 요셉 할 때 바브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손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판단하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요셉이 입을 열어서 통치하는 것 같지만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싸매기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자신앙 좋아요. 이 안에서 우리끼리 할 때 기도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요? 이제는 마지막 엔타임 때는 우리가 뭐예요? 삶의 자리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거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 와서 습관하게 나눔하면 좋아요.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어. 나는 그냥 무조건 좋아. 무조건이라고 하는 속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대충 그동안 뭐냐면 퉁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은 퉁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퉁치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능력은 퉁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도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어서 함께 분깃을 나누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 땅은 물론이고 열방까지 다스린 이 통치력, 권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권력이 나와요. 즉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언약들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줘요? 성경은, 토라는 엔타임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거 동일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아가 영원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실현되게 될 어떤 킹덤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번 주간까지 쭉 잘 보여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바에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운데, 영원한 통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계시적이고 예언적이에요. 자, 바이가시 번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갔다고 그랬어요. 유다가 요셉에게. 여러분, 유다. 자, 지난주에 미케치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하고 갈 수 없지만 지난주 끝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뭔가 캐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캐치라고 하는 단어, 요 단어를 예수아가 사용을 해요.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 여름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즉 뭐냐면 봄 절기는 다 끝나고 가을 절기, 추수절 들어갈 때 어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한 부분에 여러분 캐치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보내시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크든지 작든지 어떤 캐치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느냐고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자, 왕권은 뭘로부터 시작했죠? 꿈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왕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권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벗어나야 돼요? 구덩이와 감옥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오면 그것이 실제화 되려면 우리 앞에 뭐가 일어난다? 구덩이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냐면 구덩이라고 하는 게 뭔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감옥이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구덩이와 감옥은 꿈을 할롬이라고 하죠. 할롬.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부활의 삶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우리에게 완전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삶을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 사역을 통해서 그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바이가시를 통해서는 지난주에 왕권이 회복되려면 뭘 잘했어야 된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내한테 왜 나는 형들한테 나쁜 게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했는데 왜 형들이 저렇게 하지? 난 저 사람한테 사랑으로 대하려고 그러고 나는 저 사람한테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왜 상대만 저래? 하면서 왜 나한테 구덩이? 나한테 왜 저러지? 나한테는 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난 말씀대로 사는데 왜 감옥에 생기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겨? 우리한테 수없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 어떤 사람은 뭐예요? 원망으로 끝나요. 하나님 없어. 나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나는 헌신했는데 나는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미워, 싫어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그래서 토라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뭘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가장 문제가 생기면 뭘로부터 해석을 해요? 감정적으로 해석하잖아. 느끼는 대로. 나한테 감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면 뭘로 해석을 해요?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지 발동을 하잖아. 그래서 토라가 훈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토라로 해석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역전시키고 승리케 되는지가 지난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꿈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펼쳐지도록 하는 게 통치력이에요. 통치력. 잘 해석이 되어져. 그래서 이번 주간은 뭐 하는 주간이에요? 지난주에서 했었던 토라 중에 해석했던 것을 이번 주간에는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여러분 영성을 추구하고 우리가 기도생활하고 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 적용 부분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적용이에요. 집에 가면 잘 안 되잖아요. 직장 가면. 그래서 하면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뭐예요?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됐고 그냥 내 방식으로 가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통치력. 그래서 통치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잘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적용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 창세기 4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대장에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자, 여기 해석, 파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해석되어져요. 분명한 해석이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예언과는 달라요. 예언과는 다른 부분에 엔타임 때는 미혹,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혼돈과 혼란이 굉장히 막 많아지는 때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분별력 이 부분을 갖도록 해주는데 이것은 온전한 해석이 필요해요. 토라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타르 이게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를 해석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토라의 문들을 열어줘요. 토라적으로 해석을. 그래서 온전한 해석이 삶에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토라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어떻게 돼? 이들이 고백 이 어떤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누가 히브리 소년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복지게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해. 해석. 이게 적용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적용하러 가는 거야. 가까이 가지는 거야.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누가? 유다는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유다는 바이쉐브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유다의 뜻이 뭔데? 찬양, 감사, 예배, 기쁨인데 바이쉐브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감사하는 자가 됐고 예배하는 자가 됐고 기뻐하는 자가 됐고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가 지금 그게 해석되어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셉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엔타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예배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그래서 진정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와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서 도대체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이 되어져야 예배를 통해서 예수와께 가까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4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자, 유다가 가까이 갔어요. 요셉이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높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지금 높여요. 이렇듯이
우리는 마지막 엔타임 때 예배자는 누구만을 높여요? 예수와만을 높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만을 높이고 그분을 왕으로 높이고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예배자들이 예수와를 왕으로 높이는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력이 어떤지, 제가 이제 우리 하프팀도 이제 다니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하프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저번에 우리의 예배팀 우리도 멤버들이 있지만 밖에 나가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굳이 우리를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하프로 하니까 뭐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하프에서 우리의 실력을 뽐내면, 우리는 하프를 얼마나 잘 치는지 하프가 얼마나 뭔지를 뽐내면 그냥 한번 끝내요. 하나님은 그걸 끝내게. 그런데 하프로 오직 누구만을 높여요? 그분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왕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가까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왕되심을 같이 높여야 왕이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지 이걸 배우시는 주간. 자, 45장 1절에서 3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요셉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자,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죠. 근데 그러기 전에 뭐라 했어요? 엄청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울어요. 그 남자들이 잘 안 울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울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 본 적 있어요? 대성통곡해 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먼저 큰 소리로 울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울음 속에는 그동안에 뭐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감정적인 어떤 부분이, 소름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감정이 막 북받쳐 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외로 야콜 내일 아파크라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일으킵니다. 아파크,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태예요. 어떤 억지 춘향식의 그런 울음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것들, 자기 속에 있는 막 가득 찬 그 모든 것을 도저히 이제는 뭐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형제들 앞에서 하고 있지만 이건 누구 앞에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통곡.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통곡했어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뭐 이걸 뭐라고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아까 해석이 되어져야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지금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형제들 앞에서 통곡했는데 이것은 누구 앞에서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해석을 깊이 한다면 이게 뭘까요? 무슨 얘기를 지금 돌아가고 있을까요? 누구의 통곡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곡인데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와가 통곡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하여금 통곡하게 했다. 그건 하나님의 통곡이에요. 예수와의 통곡이에요.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하나님의 통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바위같이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할 때까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바위같이 할 때까지 기다리신 통곡이에요. 통곡. 요셉이 3년 동안 13년 넘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의 15년 20년 동안 자기의 형제들이 가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얼마나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슈브가 뭐가 된다? 통곡이 된다. 여러분들 슈브 때문에 통곡해 보신 분, 그냥 어떤 그런 내 서러워서 그 창을 통곡해 보신 분, 여자분들 통곡해 보신 분도 있어요? 슈브 때문에. 여러분 슈브로 해서 통곡이 일어나면 바위가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습관적인 슈브는 바위가시가 안 일어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가 있으면 그동안 맺힌 것에서 통곡으로, 울음으로 풀어내면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 바위가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친밀감 있는 단어예요. 친밀감의 단어지만 이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바위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십자가는 통곡을 일으킵니다. 즉 예수와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너는 죄인이다 하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정체를 드러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자, 유다는 창세기 38장 우리가 공부했어요. 바이쉐브 때 공부했어요. 슈브, 유다를 통해서, 슈브한 유다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요.
여러분 바이가시라고 하는 요 단어, 바이가시라고 하는 단어 어마어마한 베레시트에서 시작을 하고, 아니 아브라함은 레클레카에서 이제 출발 시작을 하는데, 레클레카에서 쭉 걸쳐서 여기까지 바이가시까지 왔을 때는 요건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사다리로 하는데 굉장히 영적인 어떤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단어예요. 영적인 도약이 있는 단어예요, 바이가시.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파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도약하게 해줍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역전을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엔타임의 예배자들은, 엔타임의 저와 여러분들은, 토라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파워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통치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치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라의 비밀은, 이번 주 바이가시는 그 놀라운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하나 또 물어봅시다. 바이가시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 수도 없이 지금 토라포시를 계속 마갈이라고 하는데 돌고 계속 돌았어요. 우리 벌써 7년째 도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내놓고 7년째 들어. 그 이전부터 했어요. 했는데 공식적으로 내놓고 지금 7년째 들어가요. 뭔가가 막 이제 한 텀이 되어진 것 같죠.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듯이 이미 여러분들 많이 성장해서 성숙돼 있어요. 바이가시 요 내용, 요 부분,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와 만나고 그 이전에 베냐민의 은잔 사건, 이런 사건이 막 나오는 이런 사건인데, 바이가시에는 여러 가지 특징, 이 바이가시 토로포션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바이가시는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하고 요셉하고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정체를 드러내면 더 화들짝 놀랄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간단 말이에요. 친밀감의 단어예요. 그러면 이 바이가시의 특징 중 하나는 뭘까요? 친밀감의 특징이 뭘까요? 자, 이 형제들 10명의 형제와 요셉과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막힌담이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막힌담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요셉 입장에서 얘네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돈 주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출세하면 뭐 하고 싶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거 말이야, 형들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당신들은 하면서, 여기 바이가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 형제우애예요. 형제우애가 회복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아가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멀리 있던 우리를 가로막힌 담을 털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고 그러죠. 즉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꾸고 막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왕권이 통치력으로 나타난 데에는 킹덤 백성들 간에 뭐가 중요하다? 형제우애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교회는 지금 형제우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 따먹게 하잖아요. 먼저 누가 힘 있냐, 그렇죠? 누가 능이 있냐,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고 얼마나 잘났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런 것만 있어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어떤 목사가 시스템을 잘 가르치고, 어떤 교인들끼리도 경제, 형제우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나라와 천국도 누가 먼저 갈 거냐, 그런 것만 요 땅 하잖아. 그런 거 비교해야 돼. 누가 막 이 땅에서 더 많은 막 하나님의 축복, 물질 축복 받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누가, 이런 거 비교의식만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엔타임에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 나라 왕권, 통치, 이런 거 나타난 것에서 가장 중요한 형제우애예요. 형제우애가 회복되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거 이전에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데올로기 앞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쫙 갈라져 있잖아요. 서로 말조심할 뿐이지 쫙 갈라져 있고, 밖에서는 뭐예요? 이쪽에서 모이면 저쪽에서 모이는 인간은 다 뭐 해야 돼요? 지옥 갈 인간이고 없어져야 돼요. 이쪽에 모이는 인간들은, 이쪽에 모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아니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 이쪽을 뭐라고 해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인간들, 이런 것만 있어요. 형제우애가 있냐고요. 여러분 바이가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흐의 형제의 회복이에요. 형제의 회복.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편 133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흐의 축복, 아흐의 기름 부으심을 그가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아흐의 회복의 기름 부으심은 풍성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게 시편 133편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아흐, 신성의 삶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아흐예요. 그게 형제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는 더 받았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 아흐가 회복되어지는 요 과정 속에서 유다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흐가 회복되어 가는데 여러분, 그냥 아흐가 회복된 게 아니라 유다가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의 정체 딱 드러냈을 때 10명의 형제들 이제 다 죽은 거지. 뭐 곡식은 그만두고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딱 드러냈을 때, 그때 평상시는 뭐예요? 내가 형제들 가운데 리더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딱 다가가요. 딱 다가가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가요. 그냥 가자. 거기 가서도 뭐라고 할 수 있어? 나 다른 형제들 모르고 나는 반대했어. 나는 마음이 절대 너 저번에 요셉 동생 그렇게 하는데 나는 마음으로 동의한 적이 없어. 사람은 입만 열면 정말 얼마나 기름칠해진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막 그동안 죄책감으로 형제 요셉 그 죄책감으로 늘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막 그냥 마음이 찔리고 힘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막 그냥 내 동생이 어디 가더라도 잘 살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형제 우애가 회복되겠냐고요.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갈 때 그 과정에 보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은 유다가 장자권을 갖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식 소중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유다가 뭐라 하냐면 내가 그토록 아꼈던 자식, 그 다음에 내가 형제들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대신 죽겠다는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대신 살겠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38절에서 바위쉐부가 있었어요. 쉐부가 십자가에 어떤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신 죽겠다고 고백해요. 여기서 예수와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십자가를 만난 자가 나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엔타임 예배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우리가 예배자 하는데 예배자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통찰에게 밑거름이 아흐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흐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런 아흐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유다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요셉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기 44장 18절 두려움 없이 다가가자. 형제들 그 누구도 뻥 쪄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 즉 무슨 얘기예요? 이 다가간다는 얘기는 아까 바이가시는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굉장히 고약한 단어. 즉 유다의 믿음이 굉장히 상승되다. 악수에 손을 내미는 것은 누가 내밀어요? 큰 사람이 내밀죠. 우리 애들도 이렇게 싸우다가 화해시키면 끝까지 안 하는 애들 있죠. 속이 뭐라고 그래요? 뭔 손가락 같다고 그래요? 밴드의 손가락 같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즉 뭐냐, 아흐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유다, 드디어 그냥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도양과 상승을 실제로 보여줘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반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신 걸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흐의 생명, 아흐의 그 신성함, 하나님의 신성함을 위해서 가감없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가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하는 아흐의 생명을 가지고 바이가시하는 예배자에게 가감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45장 2절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 여러분, 큰 소리로 오니 콜, 베키, 요 큰 소리 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슨 의미는 여기는 많이 설명하려고 쭉 지나갈게요. 이것은 예수와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소리를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가 다시 오실 부분에 대해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4장 5절인가요? 1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예요?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 다음 4절 넘어갈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드디어 요셉이 뭐 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요 가까이 다 뭐가 있어요? 바이가시예요. 드디어 허락이 나오는 거예요. 허락, 바이가시가. 그래서 형제들 전체가 바이가시합니다. 형제들 전체가. 이러기 이전에 아까 뭐가 풀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흐가 풀어져야 된다. 즉 아흐가 실제가 되어지면 아흐가 이게 지금 통치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이가시는 통치력이라고 그랬어요. 통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꾸 빼내셔야 돼요. 헬라적인 뭔가 막 다스리고 막 뭔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토라적인 통치력이 뭔지. 그래서 아흐의 하나됨이 여기서 회복되어져요. 자, 마지막 때 엔타임 때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 교회와 주님의 하나됨,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 되는 거. 바울의 고백식으로 하면 토라 박사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에베소에 있는 말씀대로 고백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됨. 요때 하나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5절에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 형제가 형제 회복되는 거, 주님과 우리가 회복되는 거. 자, 올 한 해 동안은 어디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 초막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 신랑 예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교회와 주님이 하나 되는 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한 세 사람이라. 이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니까 여러분이 토라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넓히 펴서 봐야 돼요. 막 우리는 아직도 좁아가지고 다 하나에다 꽂혀서 산단 말이에요. 꽂혀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무한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열어서 보셔야 돼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내가 친밀감을 바이가시를 통해서 하나가 되면, 온전한 하나됨이 일어나면 이게 뭐냐면 영광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영광 속에서 흘러나오는 샬롬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져서 에덴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육의 삶의 자리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 이것이 바이가슈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뭐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흐.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하세요. 뭐죠? 이 형제라니까 난 자매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오늘 또 바이가시 공부했는데 형제됨이 회복되면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건 당신 거야 하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아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회복되려면 이건 당신이 죽어야 돼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의. 내 생명조차도 내어놓는 아우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결단이나 결심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영으로부터 그분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부어지는 은혜가 바로 아우의 기름 부으심. 우리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육적으로 많이 화해해야지, 용서해야지. 가서 하는데 갔다가 좀 뭐하면 뭐예요? 좀 이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했잖아. 먼저 내가 손도 내밀고 내가 지난번 다 했잖아.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 또 금세 우리는 또 그거 깨잖아요. 이건 뭐냐, 영으로부터 와야 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풀어지는 아우의 기름 부으시면, 사실 아우의 기름 부으심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선택할 거예요. 나는 토라의 말씀대로 선택할 거예요 하는 게 가시예요. 가시. 그게 가시예요. 가시.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외쳐요? 뭐가 살면, 영이 살면 다 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얘기는 내가 끊임없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뜻을, 주님의 것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대해 점점 지경이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모든 것을 내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와의 영이, 성령께서 해석하고 적용케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5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전에 지금은 흉년의 때에 들어갔어요. 엔타임의 흉년이에요. 이것은 육적인 기근만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육적인 흉년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은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육적 기근은 먹을 게 사라지는데 영적 기근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영적 기근이 오면 어떤 상태가 올까요? 공허와 흑암밖에 없어요. 혹시 공허하신 분, 요즘 추우신 분, 왠지 모르게 많이 추워요. 마음이 춥다고 얘기하잖아. 그거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 나 해놓은 게 또 아무것도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서 캄캄해요. 애들도 아직도 가르칠 도 많고 살아갈 일이 캄캄한데 참 캄캄해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영적 기근이 왔다는 얘기예요. 영적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혼돈과 혼란 속에서 좌충우돌하게 될 거예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헤맬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제가 오전에 얘기해서 2년 샤나이, 이미 변화의 시간이 왔어요. 뭔가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여러분, 5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토라를 얘기해요. 토라는 5권을 얘기해요. 장출, 내민, 신. 그런데 지금 뭐예요? 5년 동안은 밭갈이도 못해요. 지금 토라를 밭갈이도 못했어요. 토라가 지금 토라의 씨를 지금 막 뿌려주고 있어요. 밭갈이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더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뭐 기성교회나 더 난리를 쳐요. 지금 성을 높이 쌓습니다. 추수도 못할지라. 씨도 못 뿌렸는데 무슨 추수를 할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저번에 곡식 가진 자들이 막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너희들은 다 굶어 죽어, 우리는 먹고 살 거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아흐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이, 아흐의 기름 부음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먹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이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토라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창고에 쌓아드리고 있잖아요. 나눠주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먹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에즈베르 얘기하면서 부흥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 쓰나미가 오면 흉년의 때 기근 때문에, 공허함과 흑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굶주린 늑대처럼 찾아올 거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주셔야 돼. 그게 아흐의 기름. 나만 살 거야, 우리 가족만 살 거야, 우리 교회만 살 거야가 아니에요. 주셔야 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풍년의 때 뭐 했어요? 창고에 모았어요. 곡식을 모았어요. 요셉이 모았던 거예요. 즉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해석만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네가 좀 해라 그러잖아요. 적용 좀 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때부터 버금수레 타고 다니고 인장바지 끼고 다니고 전국 팔도를 돌면서 유람 다녔어요? 아니잖아요. 풍년의 때 어떻게 했어요? 곡식을 거둬 준비를 했어요. 흉년의 때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흉년의 때로 열방에서 오니까 뭐 했어요? 창고를 다 걸어 잠근 게 아니에요. 그걸 열어서 내주기 시작했어요. 즉 요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토라를 통해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장차 대부흥의 때 굶주린 자들을 먹이셔야 돼요. 먹이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고센 땅으로. 우리를 영원히 먹이실 분은 뭐예요? 그분의 형상밖에 없어요. 그분의 형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늘 있도록 고센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드디어 모든 이제 11명의 형제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진정한 아흐가 된 거예요. 드디어 아흐가 됐어요. 아흐가 회복됐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17절에서 20절이에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하라. 지금은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면서 진짜 엄청난 통치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아까 아흐의 기름 부으심, 나 혼자만이에요.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때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가 드디어 통치력을,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바이가시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풀어지면 상상 불허의 통치력이 오는 거예요. 자, 엔타임의 대부흥은 뭘로 온다고 그랬어요? 쓰나미로 온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흉년으로 인해서 어지럽게 될 거예요. 가난, 기근, 전쟁,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 찰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무슨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 무슨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아흐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주님과 나의 아흐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예배자들이 그분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는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대북 쓰나미가 온다니까, 세상에 막 굶주린 세상에 온다니까, 전쟁의 소문이 들리니까, 혼돈이 오니까 그 혼돈과 혼란 속에서 같이 허둥거리고 막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되셔야 돼요. 길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분 정말 나라 정치적 상황도, 우리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혼돈스럽잖아요. 정치만 혼돈스러워요?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죠. 교육적인 부분은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지금 다 흔들리잖아요.
요 속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 뭐 선하심 한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에서 편을 나눠서 뭐 우리가 여러분 시선은 한쪽으로 가면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러고 해놨는데 한쪽 손에 가서만 매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혼란 속에서 같이 허둥거리고 두려움 속에서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이 마음 저쪽으로 서로 손가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빛이 되셔야 돼요. 길을 제시하셔야 돼요. 오직 유일한 길은, 유일한 생명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와밖에 없어요. 지금 필요한 게 그게 아닐까요? 앞으로도 필요한 게 예수와죠. 정말 한옥가의 빛을, 예수의 빛이, 은혜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지금 되셔야 돼. 갈수록 더 되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 바위가시가 이런 실제가 되기 전까지는 주님과 하나 돼서 가까이 하는, 친밀감이 높은 고센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아우가 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온전한 아우의 기름 부심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이 마지막 때에 막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요? 저쪽에서 올 때면 저쪽으로 몰려가고. 왜 이데올로기에 빠져요? 왜 그래요? 눈이 안 열려 있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곡식에 먹을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었던 삶과 토라가 가르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으로 멀리하는 거예요. 난 영안이 안 열렸어. 그 얘기는 뭐냐? 하늘에 대한 부분을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 시스템은 이러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잘 느껴져, 너무 가까워. 세상 속에 있는 삶의 시스템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안이 안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지,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사람들이 더 얘기하는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뭐가 달라요? 하늘과 땅에 뭐가 달라요? 시스템이 달라요. 혹시 흉년에 왔을 때 여러분, 저라고 해서 완벽하게 막 가고 담대한,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마음이 정말 강해지는 게 뭔지 조금씩 경험을 해본다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다는 얘기가 뭐예요? 무조건 바라보는데 이것도 또 우리가 믿음을 착각할 수 있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줘야 돼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걸 끊임없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토라를 같이 하지만 하루의 시스템을 계속 지금 공부해가지고 적용해가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7년 차라고 그랬어요. 이제 쉐바 한 바퀴를 돌아서 또 계속 돌아가는데, 요 마하가를 계속 가는데 요게 안 되시면 토라를 아무리 해도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것에 집중을 하면 두려움밖에 안 와요. 염려와 근심밖에 안 와요. 걱정밖에 안 와요. 그런데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행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 살지만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사랑해야 될 존재, 회복해야 될 존재, 그 아우가 보이는 거예요. 아우가 보이는 거예요. 엔타임의 유다의 삶이 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위가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주님과 더 가까이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흥의 코드가 뭐죠? 아버지 마음, 그 다음 회개, 그 다음 뭐예요? 치유와 회복, 그 다음 뭐예요? 제정. 요것이 뭔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은 바위가시 하는 자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에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대부흥의 명령, 엔타임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19절.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자, 거기 보니까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명령 주잖아요. 명령. 그게 앞부분에서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과의 뭐가 일어났을 때, 바위가시가 일어났을 때 주셨던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명령,
바로로부터 요셉에게 명령이 주어져서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자, 애굽 땅에서 뭘 가져다가? 수레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들을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와라.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대붕의 코드가 마지막 재정이라고 그랬어요. 재정부터 먼저 왔으면 막 치유가 일어날 것 같죠. 금융치료의 위력은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 치료보다 더 세다니까, 금융치료. 그런데 그게 거기서보다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부터 부러져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수레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엔타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런 걸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하늘로부터 수레가 내려올 것이다. 수레는 어디로부터 와요? 애굽으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온다니까. 수레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왔어요. 즉 애굽으로부터, 마지막 때에는 애굽으로부터 뭐가 온다? 재정이 온다. 애굽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한 방을 꿈꾼다고요. 한 방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형제 10명이 요셉이 공직을 줬어요? 공직을 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가라. 사업체를 줬어요? 사업체 줄 수 있는 능력 되죠. 총리니까. 공직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거기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갖고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바이가시 한 것밖에 없어요. 바이가시 하면 친밀감이에요. 주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나이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스카이 공부해서 스카이 가서 돈 버는 경영학을 전공하시겠어요? 경제학을 전공할래요? 아니면 정치를 공부할래요? 뭘 공부할래요? 형제들 여기 말씀 잘 보시라고. 바로로부터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애굽으로부터 수레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아흐를 회복하는 바이가시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친밀감인데 많은 사람들은 친밀감을 버려버려요. 친밀감 버리시면 안 돼요. 바이가시 한 것밖에 없어요. 바이가시를 했는데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15절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바이가시가 됐어요. 딱 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이 소식 듣고 바이가시에서 쟤들 바이가시에서 아흐가 됐대. 요 얘기 딱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명령을 해버리잖아요. 바로 명령이 떨었어요. 애굽의 모든 수레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줘버립니다. 모든 금은보화를 가져갈 수 있는 권세를 줘버려요. 이거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형제들이 바이가시하기 위해서, 요셉과 바이가시하기 위해서 누가 선두주자가 있어요? 유다가 바이가시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 모두가 따라서 해요. 즉 유다는 뭘 얘기하는데, 감사를 먼저 하는 자가, 기뻐할 수 없는 사이에서 기뻐하는 자가, 예배할 수 없는 데서 예배하는 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되면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할 게 많아요. 굉장히 분주해요. 알맹이는 없는데 하여튼 분주하게 살아요. 기도할 틈도 없고 예배할 틈도 없고 감사할 틈도 없어요. 기뻐할 틈도 없어요.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시집장가 보내야죠. 밥 해야죠. 빨래해야죠. 청소해야죠. 막 이것저것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 조금만 아픈 거에 그거 막 보호하는 시기에는 온갖 걸 다 투자를 해요. 정말 그걸 놓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보다는 어떻게 해서는 다른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요. 형제들 모두가 회복되어질 때 바이가시가 되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제 명령 18절 19절 엄청난 얘기가 있는데 다 쓰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언제는 나중에 이제 요거 히브리 성경 펴놓고 봐야 되겠죠. 그들이 아흐가 회복되니까 바로로부터 명령이 오는데 요걸 하나 딱 봤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봤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타 이걸 봤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와요. 통치권에 내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명령권이 하나가 오는 거예요. 통치에서 뭔가 우리가 정말 뭐가 하면 저 어떤 그런 임명장 뭐가 오듯이 뭐가 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이 받은 게 아타였어요. 아타. 요걸 줍니다. 이 아타를 줘요. 여기 이제 19절에 나오는데 19절 45장 19절에 나와요. 시작을 하는데 아타를 받아요. 아타. 즉 아타 뭐예요? 어떤 권세요? 알렙에서 타브까지 볼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알렙에서 타브까지 보이시는 분, 알렙에서 타브까지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가 아까 영적인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받았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타, 알렙에서 타브까지 본다. 알렙에서 타브까지 보시는 분, 즉 무슨 알렙에서 타브까지 봅니다는 얘기는 나는 모든 것을 신성으로 시작해서 뭘 봅니다? 십자가를 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신성으로 보아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즉 신성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는
어디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봅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아까 눈이 안 열리면 어디만 봐요? 땅에서 봐서 땅으로 끝나요. 내 옆에만 자꾸 봐요.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근데 토라는 뭘 얘기해요? 하늘에서 땅을 보게 해요. 드디어 아타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타를 받으면, 아가 돼서 드디어 신성이 작동되어지면, 내 안에 신성이 작동되어지면 어디까지 가게 한다? 타부까지 가게 한다. 타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언약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야곱의 이 자식들, 요셉의 형제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줬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얘기를 전해서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몰라요? 어떤 약속을 알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도 알아요? 예배 드릴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창세기 35장에서 아버지와 같이 올라가서 베델에 가서 예배하는 법 배웠어요. 예배도 드릴 줄 알아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천국 가는 거 알아요. 예수와가 다시 오실 것도 알아요. 예수의 백성,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알아요. 어쨌든 명목상이든 껍데기든 뭐 알맹이든 다 알아요. 예배 드릴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배 드릴 줄 알아요, 몰라요? 자, 이 자녀들, 이 형제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주신 땅이란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알긴 하는데 우리가 다 알아요. 나 믿음이 있어. 예수가 다시 오실 것도 알아. 대부분도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다 되잖아요. 실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했더니, 바이가시 했더니 신성이 작동되면서 타부까지 보였던 거예요. 그 전에는 뭐만 보였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였어요. 땅만 보였어요. 내 발끝만 보였어요. 그렇죠? 그것만 보였는데 지금 뭐까지 보였어요? 하늘까지 보인 거예요. 하늘까지. 타부까지 보였어요. 그것을 입증해 주는 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면 하늘로부터 영원한 왕 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뭐가? 애굽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수레와 금은보화를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명령이 실제가 되는 통치력이 풀어진다고요. 기도해줘서 재정권을 줍니다. 왕권을 줍니다. 저도 많이 받지만 얼마 드리면 이거 했는데 우리는 기도까지 받고 예언주고도 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가 안 돼서? 실제가 안 돼서 늘 고민이잖아요. 실제가 안 되면 우리는 거기서 불신이 생기잖아요. 내가 예언도 받고 막 기도도 받고 여러 가지 약속도 받았는데 다 받았어요. 거기까지 다 받고 성경도 하고 예배 드릴 줄 알고 기도도 다 해요. 문제는 뭐야? 아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이야? 늘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 기도하고 정말 고백을 해놓고 금방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우리 팔 동동 구르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조금 전에 막 믿음으로 고백해놓고서도 문제가 생기면 생각은 우리 그쪽으로 확 가버려요. 저 몸도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아타가 잘 안 되네. 아타가 되는. 여기 명령을 받았으니 이미 예수와가 우리는 다 뭐 했다는 걸 알아요? 성취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내 삶에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야. 실제가. 이들도 다 했는데 뭐 해야 돼? 바이가시 했더니 그랬더니 명령이 왔는데요. 수레도 금은 보아도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취하게 하는 명령서가 왔어요. 실제가 되거나 통치되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다. 엔타임의 영성은 어디에 있다? 바이가시에 있다. 친밀감이 있다. 즉 바이가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동일하게 내 자유의지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 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도 가지고 있어요? 토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작동이 안 될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알듯이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알아요? 예수아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뭐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뭐예요? 팔아먹어요. 쉽게. 많은 돈에 팔지는 않더라고요. 은 30에 팔듯이 은 20에 팔고, 우리는 커피 한 잔에 팔고 밥 한 그릇에 팔고 팔잖아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를 만나면 예수를 몰라봐요. 순간 몰라봐요. 그리고 뭐만 집중해요? 예수께 집중하는 게 뭐예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자꾸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아가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타를 줬어요. 즉 무슨 이 아타를 줬다는 얘기는 너 신성으로 시작해서 알렙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라? 타부까지 가라 하셨어요. 신성에서 알렙에서 타부까지 가는 것으로 너의 생명의 호흡으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삶의 목적지는 뭐가 되게 해라?
십자가가 되게 해라. 그걸 아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타를 현대 히브리어에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번역하는 줄 아세요? 요 아타를 유라고 써요. 아타를 유라고 번역을 합니다. 유 뜻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는 감정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한국어는 감정이 들어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 할 때 이 당신이라는 말을 요 한 단어에도 때로는 친밀감이 짙은 단어로 들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화가 막 치솟으면 하는 당신이라고 막 들리는 때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예요. 그런 감정을 배제합니다. 여러분, 아타, 당신, 유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알렙에서 타부까지 가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데, 그게 아타예요. 그래서 토라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아를 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아타, 유, 당신이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당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신랑 예수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신랑 예수아 하면 우리는 그분을 바이가시아 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바이가시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아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력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배우면서 그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폐부의 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엔타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이가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자신에 유익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토라는 게 그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 아까 예언축을 수없이 받고 수많은 재정의 약속을 받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석을 해버리면 공허한 메아리가 돼요. 통치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구호로 끝나요. 여러분, 토라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논리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뚜렷해요. 그런 사람들 뭐냐면 자기 마음의 소리에, 자기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감정을 섞여 나오든 이성을 섞여 나오든 의지가 섞여다. 그걸 따라서 움직입니다. 엔타임의 흉년은 다른 거예요. 라브 방식. 그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엔타임의 흉년이에요. 그래서 엔타임 때 기독교인들이, 아니 이방 종교들도 다 뭐 싫어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바이가시 하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바이가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가시 하는 이유가, 내가 기도로 바이가시 하든 예배로 바이가시 하든 그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지만 구덩이와 감옥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형제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덩이와 감옥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구덩이에서 내놓든지, 구덩이를 없애주든지, 감옥을 파쇄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돈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돈을 내놓기도 해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뜻을 바꾸라고. 그리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하고 예배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뭐냐, 하나님 뜻을 좀 제발 바꿔달라는 거예요. 진정한 토라가 말하는 진정한 바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셉도 유다도 형제들도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바꿀 의향이 없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흉년을 맞이하는 거, 흉년을 없애달라고 요셉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형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흉년을 바꿔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재정을 달라고 바이가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종교의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러한 바이가시가 되면 형제들의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올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 가나안 땅이 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흉년이 됐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으로 곡식 사러 올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가나안 땅에 피가 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 해야 돼요? 풍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토라를 보면 토라는 그런 스토리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광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광 안에서 사는 사람들 온갖 것을 다 경험했어요.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들아, 야,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또 잘못 쌓나 보다. 정성이 부족했나 봐. 다 모여. 니들 또 혹시 무슨 이방 신상 꾸렸어?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했잖아. 하고 모인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저 무슨 얘기냐면 엔타임을 맞이했을 때 토라를, 리빙 토라를, 예수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년 흉년과 풍년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미케츠와 이번 주 바이가시에 보시면 흉년을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잘 아셔야 돼요. 더더욱 엔타임에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케츠에서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잘못된 해석을 빨리 끝내셔야 돼요.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잘못된 해석, 예배가 기도가 뭔지 잘못된 해석을 빨리 끝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번 주 하나님 앞에 가실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흉년이 오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기도해요? 적들은, 원수들은 흉년으로 망하고 우리 편은 풍년으로 살아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고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바이실라와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바이실라를 통해서 기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바이쉐브를 넘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샥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자식들에게 명령을 주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 명령을 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 했었던 게 뭐예요? 아을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얻었어요? 아타를 얻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막 변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널뛰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세요. 여러분 엔타임의 기도는 잘 포커스 찾으셔야 돼. 엔타임의 기도를 단지 저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집중하시면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인데 당신의 뜻을,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의 일하심을, 당신의 목표를, 뜻하심을 바꿔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돼요. 지금 뭐냐면 제가 옳아요 하나님, 제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 제 뜻에 맞춰주세요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엔타임의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토라의 명령을 수정하고 바꾸는 자가 아니라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아타를 얻은 자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예요. 대붕의 고도, 아버지 마음, 회개, 치유의 회복, 재정 등에는 흉년을 없애달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훈련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바꾸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바꾸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타의 삶으로. 이번 주 우리가 바이가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흉년을 풍년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내 뜻대로 내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찾아오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신랑한테 내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나를 바꾸겠습니다 할 때 가까이 다가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교회 안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박수 받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높이 세워져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움직일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있어요? 집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막 벌써같이 찾아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바이가시 할 때 그때 절대적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에, 바이가시하는 자에게 주신 통치의 축복을 보세요.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의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하라. 애굽의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데, 세상은 악한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거기 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얘기합니다. 엔타임의 재정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온다. 20절 후반절에 보면 좋은 거, 모든 것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키, 토브, 그리고 좋은 거, 부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모든 좋은 것. 요 중간에 다른 단어 쭉 있다가 후가 와버렸어요. 후가. 정말 후라고 하는 요 단어가 먼저 모든 선한 것. 요 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히라고 하는 단어. 히가 뭐예요? 그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 번역대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뭐다? 후다. 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붕의 고도, 아버지 마음, 회개, 치유의 회복, 여기까지는 세 번째까지는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겠어. 왜 해요?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있으니까? 재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거기까지는 막 해보겠어요. 그런데 그 재정이 뭐다? 후다. 힘 빠지죠.
내가 막 가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받으러 물질 받으러 딱 하는데 그게 뭐다? 후다. 그분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했는데 명예를 얻으려고 해서 열심히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회개하고 막 치유되고 회복했는데 끝에 예수아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토라는 복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브라카, 예수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토라의 끝은 뭐예요? 마지막 토라 보세요. 베조또 하브라카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다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토라를 공부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가감없이 끝자락에 결론은 예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 받아들여져요? 쉽지 않죠, 그렇죠? 자, 28절 그래서 보세요. 8절.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의 고백인데요. 이게 뭐냐면 바이셰브 한 예배자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이가시 하는 예배자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조카도다. 조카도다라고 하는 단어를 라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브가 뜻이 뭐예요? 번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뭐야? 영적인 시스템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이야.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번성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오드 요셉이라. 다시 요셉. 지금까지 요셉.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뜻이 오드란 뜻이 다시란 뜻이야. 다시 내가 요셉을 보러 가자. 리피트 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요 단어 에드가 무슨 뜻이에요? 에드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요셉을 보러 가리라. 자, 요셉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증인, 에드의 삶, 증인의 삶을 뭐라고 그러죠? 에덴 농사. 즉 내가 요셉을 보러 갈 거야 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뭘 보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에덴 농사를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에덴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드는 리피트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인의 삶,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의 삶, 증인이 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에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뭐 하는 것이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라가 반복되고 절기가 반복되고 예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으로 원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실수해요. 넘어져도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일어섬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드 요셉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내가 에덴으로 돌아갈 거야. 증인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이걸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기력을 회복했다 그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야. 영이 회복되어지는 거야. 오드 요셉을 보리라. 즉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뭘 가졌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무슨 삶을 회복했으니까 에덴의 삶을 회복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보러 가리라.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야. 즉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삶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삶을 가져. 그래서 에덴의 삶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러 와요? 보러 오는 거예요. 즉 부흥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오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찾아가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곳에 찾아가잖아요. 거기에 생기와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수레를 보냈어요. 수레를 태우고 오라고 그랬어요. 수레는 바퀴로 돼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할까요? 마가를 얘기해요. 반복을 얘기해요. 오전에 얘기했지만 수레를 뭐라고 하냐면 아겔라라고 해요. 마지막 때는 영적인 눈을 뜨는 훈련을 영안을 뜨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영안을 떠야 뭘 보니까 땅에서 하늘나라를 봐요. 신성을 봐요. 에덴을 봐요. 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본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수레를 반복해서 나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옛날에 영화를 봤어. 나는 옛날에 천국을 봤어. 나는 옛날에 예수를 연결해서 나 예수를 옛날에 만나는 그런 차원에 우리는 날마다 수레를 타셔야 됩니다. 수레를 탄 자가 되셔야 돼요. 엔타임에는 수많은 수레를 주실 거예요. 영안이 열려있는 자들에게 재정을 주실 거라고요. 재정 수레를. 왜요? 에덴 회복이 필요한 자들 태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있어요. 누군가를 영안이 열려있는 천국으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인도할 거예요. 눈을 뜬 자, 끊임없이 눈을 뜨셔야 돼요. 특히 언제? 지금 엔타임에 흉년이 오기 때문에 흉년의 때에 태워야 돼요. 그들 영적 눈을 뜨는 자를 이끌으셔야 돼요. 바이가시 하는 예배자들 통해서 수레를 하나님이 가동토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가시 주간은 살리는 주간이에요. 하늘이 주는 행복을 풀어놓는 주간입니다. 기쁨을 풀어놓는 주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는 통치력을 발휘하는 주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아타를 받았음을 고백하고 행하는 주간이에요. 바이가시의 복은 수레를 타는 복이에요. 수레 타시길 아타가 보여지고 하늘이 보여지고 에덴이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복. 수레를 탈 때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수레를 타셔야 돼요. 그래서 엔타임의 통치력은 바이가시를 통해서 잘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 기름 부으심이 풍성한 부역에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바이가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